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곳에 가서 14번째 사명자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2003년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모시고 1차 사명자성회를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제가 그 집회를 맡아서 매년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4번째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골프 경기에서 한국 여자 선수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LPGA라는 세계적인 골프 경기가 금년에만 22개 경기가 있었는데 그 22개 경기 가운데 12개 경기에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전 세계 골프 경기를 휩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골프 선수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누군지 아시죠? 박세리 선수죠. 1998년에 박세리 선수가 LPGA 경기에서 우리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골프하면 부자들만 즐기는 스포츠로 알고 있었지 전혀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박세리 선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소녀 골프 선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당시에 박세리 키즈라고 불렀습니다. 박세리 키즈. 박세리를 롤 모델로 삼아서 골프 선수가 되기로 그렇게 작전을 하고 그때부터 훈련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골프계를 지금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델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자 골프 선수 지망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경기를 하다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도중에 아마 포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 모델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좋은 모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델을 삼아 본받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를 본받고자 하는 후배들이 줄을 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 당시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는 말을 1장 2절에서 우리가 9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려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그 신앙생활이 마게도냐 많은 성도들에게 분발하여 그들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냐면 팔레스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만 기근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 시달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진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신령한 영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사람들마다 물질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돈을 쉽게 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기꺼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냐 성도들도 분발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면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사람들은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범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서 그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초신자들은 자기를 전도한 사람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전도한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도 덩달아서 같이 주일을 성수하게 됩니다. 전도한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다 말다 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도 교회 나오다 말다 합니다. 이 본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보내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마게도냐 그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분발시킨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그 이단 사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일이 그만 흐지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지도자 몇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인이 헌금한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만 해놓고 그만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서 헌금하는 일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마게도냐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피차간에 서로 실망이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작정한 헌금을 다 해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 8장 9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주 전에 제가 고린도후서 8장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 풍성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특별 헌금에 참여하실 것을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 일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넘어서는 헌금 작정액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을 본문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바람직한 5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헌금할 때에 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돈이 생기면 쓰지 않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꽂아두었죠. 헌금을 드리는데 구겨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 다려서 펴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가 새 돈이라고 10,000원 이상 하고 구겨진 돈이라고 10,000원 이하는 아니잖아요. 구겨진 돈이나 새 돈이나 화폐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겨진 돈이 있을 때는 다려서라도 펴서 그렇게 드렸던 것은 무엇을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정성을 소중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준비하고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일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별로 가지고 다니지를 않죠. 굳이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헌금하려면은 은행 가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리고 주일을 헌금하자니 이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갖다 주보에 아예 싣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하실 분들은 하시라는 것이죠. 과거에 열심히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본다면은 아마 혀를 잘 노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아무 준비도 없이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수수의 법칙이면서 또 자연 법칙입니다. 심은 면적만큼 추수 때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심은 것보다 항상 많은 것을 거두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밀 2대를 밭에다 심으면은요, 거기서 밀 몇 대를 거두어 드리느냐면은 67대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몇 배의 소출이죠? 3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감자 한쪽을 땅에다가 밭에다 심으면요, 거기서 감자 몇 개를 거둬들일 수 있느냐면 감자 60개를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그럼 몇 배의 소출입니까? 60배의 소출이죠. 우리나라는 영농 기술이 발달해서 그 벽시 하나 이제 모를 내서 그걸 이제 심으면은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그 벽시 하나를 통해서 몇 알을 소출을 거두게 되는지 아십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몇 알 정도 거둘 것 같습니까? 140개요? 180개요? 예, 180개. 옛날 이야기 같아요. 옛날 이야기. 요즘은 영농기술이 발달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두게 될까? 영농기술이 우리나라가 발달을 해서 1600개를 거둡니다. 대단하죠. 그만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0배, 60배, 1000배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난주 제가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집회를 하면서 목요일날 그 집회에 참석한 그 목회자가 심호하는 개척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일로일로라는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그 큰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근교에 있는 개척교회인데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한번 제가 궁금해서요. 같이 이제 그 담임 목사하고 한 바퀴 그 마을을 걸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이 산간지방에 있는 그런 그 동네였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빈민 생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열악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고 봤더니만은 이 낮은 산에 야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이제 짓는 그 사람들이 주업이었어요. 1년에 2모작 또는 3모작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1모작밖에 못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3모작까지 가능하답니다. 3모작 하지만 우리나라 1모작 하는 것만큼도 못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1차 산업이 주산업입니다. 농사가 주산업인데 그런데 쌀이 모자라서 태국에서 수입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남아 돌아가잖아요. 또 우리는 1차 산업이 주산업이 아닙니다. 근데 필리핀은 1차 산업이 농사가 주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을 못합니다. 이유는 영농기술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3모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술이 낙후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지어준 점심을 대접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밥을 해서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형편없어요. 쌀 자체가 형편이 없어요. 물론 알랑미라서 기름기는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이제 이게 이 쌀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나라 농사 기술을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600개를 못 거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저 세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한 알의 옥수수 씨앗은 옥수수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옥수수대에서 옥수수 나달로 계산한다면 2000개의 소출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가 헌금 생활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만큼 거둬들인다는 바로 그 말씀을 이 자연법칙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내다보면서 곡식을 심습니다. 10년을 내다보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두고 영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는 과연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심으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얼마나 거두어들였는지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물질로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소출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이제는 많은 것을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런 아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인색함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어지는지 하면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나 스스로가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왜? 인색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합니까? 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봉사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도 이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생활의 중요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청직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넉넉하여 너그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 가운데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메랑. 기역자처럼 생겼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던지면은 곧장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180도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주의 그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냥 도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늘 향해서 힘있게 던지면 다시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인생은 바로 이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로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기업 운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병을 퇴치하고 인류를 돕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킨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의해 평가된다. 이런 기업 운영 철학을 내놓고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혈액 치료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진들이 그 스트랩토마이신을 이제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패전국 일본에 이 폐결핵이 유행을 합니다. 그 약을 사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패전한 다음이라 일본에 돈이 없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 머크사는 미국 정부와 국제 적십자사 등 NGO 단체들에게 일본 사람들 폐결핵 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다 거절을 당합니다. 이 머크사의 경영진들은 고심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사원을 세워놓고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무상으로 이 스트랩토마이신을 일본 폐결핵 환자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머크사는 많은 손실을 안게 됩니다. 재정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미국계의 이 머크사입니다. 머크사의 중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우리가 베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 헌금을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재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렇죠. 물도 자꾸 퍼서 써내야 또 새로운 물이 채워집니다. 그냥 놔두면 고여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계속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심는 자에게는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거두시게 함을 말씀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노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장주가 있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종자를 밭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농장주는 인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종자 씨앗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부들이 그 넓은 땅에 골고루 다 뿌릴 거 아닙니까? 적게 종자 씨앗을 주고 많이 거두게 된다 그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충분한 종자 씨앗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부들이 일을 할 때에 배를 골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허기지면 힘이 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구두쇠 같은 농장주라 할지라도 인부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충분한 종자 씨앗과 그리고 충분한 먹을 양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종자 씨앗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온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작할 때는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고 성도들의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동참할까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후라는 것이 이번에 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온교회 저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대로 이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몇몇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할 때에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 분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 모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됩니다. 이런 전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5가지 교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5가지 자세를 꼭 기억하시고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며 이번 창립 50주년 위하여 특별 헌금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또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시온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